오늘 시간에는 아수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때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바로 아수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얻고 지혜의 교훈을 깨닫는 자들은 이 아수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이때를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날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가 되겠는데, 이때가 바로 아수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그 이방 나라들은 하늘의 네 바람을 타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늘의 네 바람은 바로 땅의 사방의 바람이 되겠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불게 되고, 이 바람을 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스가랴 6장에 보면 그 말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들이 바로 바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바람이 불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임부터 넷째 임까지 이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이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각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이 이 바람을 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그 짐승의 나라가 이 바람을 타고, 이 하늘의 내 바람을 타고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말씀은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에돔이나 바로 이 각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바로 이방 나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에돔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스가랴 2장 7절에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있고, 또 마지막 날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은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성에 거주한다고 할 때 이 바벨론 성이 바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 그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시온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략을 당해서 여러 나라로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그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에서 말씀하는 그 바벨론 성은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바벨론이나 또 아수르도 역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미가서 5장 6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이 아수르 사람, 우리 땅에 들어오는 이 아수르 사람,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는 이 아수르 사람.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이나 그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나 같은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수르 사람이 바로 백성들을 노략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수르 사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이라고 할 때 그 바벨론 성, 이들이 우리 지경을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게 되고 너희를 노략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사 34장 5절에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예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자, 여호와의 칼이 예돔 위에 내려서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칼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예돔을 가리켜서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 진노의 그릇이 되겠고, 그래서 이 예돔이 바로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바로 이방나라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사 11장 14절에서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어깨에 날아앉고 이방 나라를 노략을 하고 이방 나라에 손을 대고 이방 나라를 자기에게 복종시킬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이방 나라의 어깨에 날아앉고 노략하고 이방 나라에 손을 대고 이방 나라를 자기에게 복종을 시키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인침을 받을 때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큰 환란에서 그 각 나라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서 노략을 하고 복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종을 시킨 뒤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블레셋 사람들,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는다고 하였고, 동방 백성 예돔과 모압, 암몬 자손 다 이방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예돔과 모압, 여호와의 칼이 예돔 위에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암몬 자손 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략을 하는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환란을 당했다가 그 큰 환란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말씀을 할 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큰 환란에서 나온다는 것은 각 나라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11장 11절에서 그 백성들이
나올 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1절의 말씀은 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나올 때,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올 때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이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 바로 그 이방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 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각 나라로부터 빼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그 권능의 손을 펴셔서 그 애굽에 있던 육신의 이스라엘을 빼내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다시 그의 손을 펴셔서, 그 권능의 손을 펴셔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큰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는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도 들어가게 되고, 이 유다 지파가 될 한국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 다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이 땅에 계시록 6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6장과 이사 37장의 말씀, 이 말씀들은 당시에 기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까지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보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장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자,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다는 이 말씀, 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그 취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의 유다는 이 해도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해도는 나라의 모든 견고한 성을 아수르가, 이방 나라가 쳐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유다 족속 중에, 이 해도는데 유다 지파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피하여 남은 자들이 바로 시편 1편에서 그 복 있는 자들이 되겠고,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아수르가 올라와서 쳐서 취하게 됐는데, 그 아수르가 올라올 것을 미가서 5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가 올라올 것을 미가서 5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미가서 5장 5절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여덟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자, 여기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땅이 결국 이 해돋는데 유다 지파의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 이방 나라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북한은 아무 쓸모없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수르 사람이 들어올 때가 문제입니다. 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게 됩니다. 그 아수르 사람이 히스기야 왕 때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것이 마지막 날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들이 바로 이 7목자와 8군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하여 남은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7목자와 8군왕. 이 7목자와 8군왕이 유다 족속 중에 살아남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해돋는 나라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바로 이 7목자와 8군왕, 그 살아남는 자들을 대표하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날을 가리켜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번에 걸쳐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유다 족속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 유다 족속. 그래서 이 유다에 있는 자들이 중동의 이스라엘을 말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보시고 마지막 때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될 유다 지파를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에 있는 자들은, 유다 족속 중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이 유대는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될 유다 지파를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 6장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것. 산으로 도망을 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육신을 보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으로 도망가지 아니하면 그날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땅에 설 때, 원수마귀 사탄이 땅과 바다로 크게 분내어 쫓겨 내려올 때, 산으로 도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을 하시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걸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이 이 해돋는 나라, 이 해돋는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유다는 해돋는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서 그
그 환란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해도는 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이때에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사 11장에서 그들이 이방 나라를 노략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여기서 나는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백성들이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되겠고,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 되겠고,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되겠고, 지금 믿고 이 교훈을 깨닫고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날에, 이 환난 날에 그 산에서,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신 그 산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면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와 에돔,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이방 나라들이 노략거리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를 보내셔서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권능의 손을 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권능의 손을 펴시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노략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지혜와 함께 그 7 목자와 8 군왕이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7 목자와 8 군왕은
바로 의의 나무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 바로 시편 8편에서 어린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할 때 그 어린이와 젖먹이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혜의 교훈을 깨닫고 이 하늘의 일을 믿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지켰던 하나님의 종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지켰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그들을 대표하는 종들이 바로 이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서 그 아수르를 치게 되고,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자, 이 아수르 땅이, 이 니므로 땅이 바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 그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를 그들이 칼로 황폐하게 하고, 그들이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를 그 어기를, 그 땅의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6절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그가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에게서 건져내게 됩니다. 바로 아수르에게서, 이방 나라로부터, 바로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백성들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북한이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지경을 밟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성읍을 함락을 시키고 여러분의 집을 밟을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바로 그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나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친 것처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이 바로 바벨론, 에돔, 모압, 블레셋, 이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그 이방 나라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밟게 됩니다. 우리를 밟는다는 것.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해도 저들에게 육신은 밟힙니다.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저들에게 육신은 밟힌다는 것. 왜냐하면 그 육신이 원수마귀에게 넘어갑니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 때문에 육신이 원수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까지 넘어가지 않으려면 육신이 정죄함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 육신이 이방 나라에 넘어가지 아니하려면 그 육신이 정죄함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 죄를 씻지 못하는 자는 원수마귀, 사탄에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에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때가 바로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우리 집을 밟을 때가 되겠고, 이때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다 약탈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약탈이 된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한 자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육신은 저 이방 나라의 손에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이방 나라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의 손에 그 몸이 넘어갔던 것처럼, 그 히틀러의 손에 넘어갔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의 손에 여러분의 몸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는 것이 이 마지막 날을 보시고 은밀하게 그 말씀을 기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너희의 연약한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는 것이 이 마지막 날에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방 나라에게, 가라지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날이 이를 때 깨어 기도해도 내 재물이 약탈이 됩니다. 깨어 기도한 백성들의 성읍도 함락이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그 가옥이 약탈이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부녀가 욕을 당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절반이나 칼날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까지 보존하는 방법은 이 남은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남은 백성이 누가 되는가 하면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그들은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고, 남은 자가 시온에서 나오고 피한한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을 보시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산에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산에 시편 20편에서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시편 20편에서 하늘로부터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데 이 남은 백성이 바로 그 7기둥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둥이 바로 잠언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7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절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자, 그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그 중건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고, 거기 그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될 그 기둥들을 담게 됩니다. 이 7기둥은 완전수를 가리키고 있고, 그 지혜가 이 7기둥을 다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지혜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될 그 7기둥을 다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기둥이 될 수가 있는가?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 기둥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재물이 약탈이 되고,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사로잡혀가는 이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백성이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되겠고, 바로 주님께서 그때의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피하여 남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7목자와 8군왕을 포함을 한 그 기둥들이 되겠습니다. 그 7목자와 8군왕이 바로 피하여 남은 자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지혜의 교훈을 깨닫고 그 지혜를 따라서 이 기둥의 자리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기둥이 되면 여러분의 가족들까지 이 환란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겠습니다.